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우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언제 성전 건축을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간절히 소원했지만 아직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왜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많은데, 그러나 여러 내용을 다 살펴보면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족속들을 전쟁터에 나서 죽이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나라에 평안함이 있은 후에 대적이 다 멸함을 받고 나라가 안정되고 난 후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교회 건축은 오히려 더 큰 문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 건축인데, 성전 건축인데, 이 귀한 일에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에 지금도 샬롬입니다. 샬롬. 다윗 왕국이 BC 1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때도 샬롬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도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깨뜨린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가져와서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뜨려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너무나 다투고 싸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물고 뜯고 싸웁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1천만 교회가, 1천만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펼쳐나갈 때,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쟁 중에 다투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8절 9절은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알고 그 뜻을 귀히 여겨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은 나라가 태평하게 된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양치는 목동에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 앞에서 모든 원수를 멸해 줄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21세기 오늘의 관점에서 오늘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이제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거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제 모든 너를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너와 너의 자손이 복받는 터전이 되게 자리를 잡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하신 후에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축복이 다윗에게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이 대를 이을 것에 대해서 12절을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제사장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너가 낳은 아들이 너의 왕권을 이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1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신 약속은 다윗의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14절로 17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제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인데 잘못하면 내가 그에게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것이지만은 사울왕처럼 완전히 그 축복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가문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울왕은 버리고 다윗왕을 택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허물이 있고 솔로몬은 그 허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울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주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반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은 가문으로 택함받은 가문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고 버림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 다윗 왕에게 임한 축복같이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자손 만대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교만해서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무당에게 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무당이 좀 알아달라고 에게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무당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사신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당이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말을 알고 찾아가는데 아주 악한 영이 들은 무당들은 사람들의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봐요. 근데 과거를 보는데 나쁜 과거만 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 누가 암으로 돌아가신 것, 하여간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다 과거에 사고당하고 무슨 질병에 걸리고 무슨 어려운 일로 사업이 파산하고 안 되고 배신당하고 그런 나쁜 기억만 딱 이 귀신이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처음에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순간 그 영한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한 번 간 사람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전 재산 갖다 집어넣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당이 우리 인생을 복받게 해주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같은데 자꾸 돈을 더 내게 하고 더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당의 역사입니다. 근데 과거는 신통하게 마칩니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 좋은 과거를 마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과거, 좌절한 과거, 문제와 고통과 절망의 과거만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무당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어머니가 8.15 광복절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틀 있다가 내가 보낸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앞으로 널 도와줄 거다. 근데 이틀 뒤에 왔습니다. 이틀 뒤에 온 사람, 그 사람이 무당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왔지만 목사는 돈 200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와가지고 이틀 전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죠. 맞는데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평생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딸이 또 그 아버지의 영을 물려받아갖고 그 딸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옆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본인도 대통령도 다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들은 점치는데 무당굿 하는데 이런데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악한 영을 통해서 영이 약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에 무당협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무당들이 100만 명이다. 무당 점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옛날에 경신협회라고 하고 무당협회에 30만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우니까 그 숫자가 급증해서 한국 전체 목사님들 숫자는 10만 명인데 무당 숫자는 100만 명인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일천만 크리스찬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이 귀신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날뛰니까 저 신천지라고 하는 저 귀신 집단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들 몇십만을 갖다 가서 폐가망신시키고 온 전국에 그냥 무당들이 드글드글하고 한 집 건너 점치는 집 있고 손금 보는 사람이 있고, 손금 보면 운명이 나옵니까? 무슨 운명을 그걸 봅니까? 주먹 쥐고 생겨난 게 손금인데 이거 지금 운명이 이것에 손금에 적혀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1천만 기독교인이 바로 서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복받는 나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가문과 약속한 것은 내가 자손만 대로 너희 각을 복을 줄 텐데 이제 잘못하면 내가 때리고 징계하겠지만 버리진 않겠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약속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18절 19절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나같이 보잘것 없고 부족한 나를 택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먼 장래일까지 우리 자손 만대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히 지명해서 불러갖고 자손 만대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절대 감사합니다. 자나깨 앉아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면 한평생 복이 따라옵니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살면 한평생 가난과 저주가 질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 다윗의 감사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서 여태까지 행하신 모든 일, 과거에 대한 일에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감사가 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20절로 24절에는 지금까지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아에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의하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과거에 행하신 일, 특별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출해준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출발의 핵심이 어디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의 그곳에 가서 노예처럼 살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저들을 구출해냈을 때가 BC 주전 1450년 전쯤, 그때 구출받고 나왔어. 가나안 땅에 와서 400년 사사시대 지내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가 BC 1000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예수 탄생 2000년, 다윗 왕국 건설 3000년, 이스라엘에서는 큰 행사를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탄생 2000년 해서 한 5000명 대규모로 시려빈연합회 주관에 대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한 500년 가까운 역사를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6월절. 6월절이 우리나라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기 때문에 그 6월절이 자기들의 광복절이고, 6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달력 1월달이 시작됩니다. 1월 첫 달이 6월절인 달이 종교달력이 시작돼서 그때로부터 저희들이 그 달의 첫 해로 삼아서, 해의 첫 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이 6월절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언제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가장 큰 절기가 예수 믿는 그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축복은 둘째로 오순절날 성령이 간임한 것처럼 오순절이 추수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의 첫 열매가 돼서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에게서 두 번째 큰 절기가 오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간구가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생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너무 주님에 감사해서, 주님 이 약속하신 것이 종의 집에 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할 때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손 대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당시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주는 축복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에게 자손 만대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때리셔서 우리를 꺾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자손만대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이 지금이야말로 다 엎드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서 너무나 복받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옛날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열심히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많은 재난이 다가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받고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선 만대 복을 예배해 두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